너무 아름답고 좋은 영상이었습니다. 다시 봐도 저는 깜짝 놀라네요. 맨 처음에 왜 내 목소리가 나오는지 당황스러웠는데, 아무튼 어제 보고 또 혼자서도 다시 한번 보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 몸이 왔지만 혹시 아직 마음이 다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은 마음까지도 이 자리에 함께 돌아오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함으로써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주전 7세기 유다는 쇠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어떻게든 나라를 다시 일으켜 보려고 했지만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부강한 이웃 나라들을 흉내내어서 어떻게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남유다보다 더 잘 살았던 북쪽에 있는 동족 북이스라엘이 자신들과 어떤 점이 좀 다른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하스는 한 가지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보니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다른 신들도, 그 주변 문화도 잘 포용하고 받아들여서 겸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이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와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가나안 우상들도 섬기기로 합니다.
아니 누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기라도 했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아하스는 결코 하나님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 흐름에 너무 처지지 않도록 가나안의 유행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좀 더 오픈 마인드가 되자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자기 나라가 잘 되기 원하는 건 게다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잘 나가고 싶었던 이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들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을 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래서 남유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신의 한 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산 꼭대기마다 적극적으로 산당을 두도록 그렇게 권장했고, 큰 나무마다 제단을 세워서 북이스라엘보다 강한 그 아람 나라,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 사람들이 숭배하던 우상들까지도 적극 수입해가지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인데 그 정도 열정이면, 왕이 그 정도의 열정을 보이면 백성들도 조금 움직여주는 게 정상이겠죠. 역시 온 유다 백성들이 그의 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행동으로는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잘 되는 일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또 문제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그냥 두고 계시면 되는데 괜히 유다를 힘들게 만드시려고 심술을 부리시는 것 같습니다. 아람 나라를 일으키십니다. 결국 아람 군대가 유다를 남쪽으로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틈에 신이 나가지고 막 동족 북이스라엘까지 남유다에 또 침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혼란의 와중에 12만 명이나 넘는 애꿎은 남자들만 죽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지혜로운 아하스 왕은 아무리 궁리해도 정말로 그 문제의 깊은 해답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이렇게 저글링을 하는데 풀지를 못하는 가운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동맹을 맺기에 이르르고, 이 두 왼수들이 손을 잡고 남유다를 한꺼번에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 운명 앞에 아하스는 두뇌를 불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다. 과연 아하스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구차하게 이제라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 같은 걸 했을까요? 늘 세상 가운데는 미련이 많지만 하나님께만큼은 시크하고 쿨한 우리 아하스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제발 살려달라 기도하느니 동방에 떠오르는 신흥 강국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아버지라고 섬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는 당연히 대가가 따르겠죠. 세상에 맨입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만사 기브 앤 테이크인데. 그래서 곡간을 한번 열어서 선물을 뭘 갖다 줄까 살펴봤는데 하도 많이 털려가지고 남아있는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정성을 보여야지라는 생각에 아하스는 결심합니다. 그래, 어차피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에 어차피 예배도 안 드리는데, 예배도 뭐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데 어때? 성전에 있는 금부치란 금부치는 다 떼가지고 갖다 바치자. 돈으로 평화를 사는 게 낫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도 별로 그렇게 값어치 없어 보이는 그 하나님 성전에 값 나가는 걸 다 떼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전령을 통해 말합니다. 나는 왕의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이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제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하스가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니까 역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간절함이 하늘에 닿으면 온 우주가 돕는 법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결정이 즉시 이루어집니다. 세계 최초의 제국, 역시 전투민족은 달라도 뭐가 달랐습니다. 아수르, 이 아시리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질풍같이 말을 몰아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숨도 돌리지 않고 아람과 이스라엘 두 나라를 그냥 뚝배기 깨듯이 그냥 박살을 다 내버렸습니다. 아니, 좀 혼만 내달라 그랬지 죽여버리라고는 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아하스가 뭐라고 말할 틈도 없이 혼만 내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를 점령해버리고, 특히 아람의 수도 다마스커스까지 점령한 아시리아는
그 왕을 목을 베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이 얼마나 예상치는 못했지만 통쾌한 일입니까? 역시 하나님은 멀고 무엇이 가깝다? 주먹은 가까웠던 겁니다. 이것이 진리였던 겁니다. 아하스는 너무 흥분해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왕의 신분이지만 직접 이 다마스커스 이 먼 길까지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친정 와 있는 친히 군대를 이끌고 와 있었던 디글랏 빌레셀 왕을 알련합니다.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감격스러운 순간에 오지 말라고 해도 가야 될 판입니다. 아하스는 정말로 아수르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노래를 하면서 아마 북쪽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도대체 아수르의 힘은 어디서 나는 걸까요? 아하스 왕이 딱 보니까 일단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는 아무 그림도 없습니다. 아무 표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아시리아의 신은 독수리같이도 탁 생기고 뭔가 사자같이도 탁 생긴 게 뭔가 파워가 넘치고 뭔가 힘이 딱 있어 보이는 겁니다. 역시 이런 정도의 느낌이 있어야 되는구나. 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너무 강력해 보입니다. 엄청 세 보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딱 섬기는 아수르의 그 제단도 이 스타일이 처음 보는 이 스타일인데 너무 웅장하고 엘레강스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하스 왕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영감이 막 솟구쳐서 참을 수 없어서 직접 막 스케치북에다가 그 제단의 구조와 디자인을 막 그림을 옮겨 그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속달로 예루살렘의 성전의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버렸습니다. 그것이 왕이 돌아오기도 전에 그 두루마리부터 그림부터 도착하니까 역시 하나님의 제사장 우리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딱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똑같은 제단을 딱 아수르 스타일로 어디다가 땅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다가 만들어서 설치해 놨습니다. 역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진 왕과 제사장은 지혜롭고 마음이 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왕 할 거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상을 섬길 거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아하스는 어차피 잘 쓰지도 않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 다 끄집어내라 그래가지고 다 부숴버립니다. 어차피 잘 가지도 않던 성전 까짓 거 그냥 못을 박아가지고 아무도 성전에 들어가지 말고 아시리아의 우상들을 섬기라고 합니다. 이왕 우상을 섬길 거면 어떻게까지 하면은 화끈하게 섬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그래 내 아들을 불에 태워가지고서는 우상에게 바쳐야겠다.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그 몰록 신에게 불 태워가지고서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합니다. 그야말로 아주 화끈한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여호와를 섬기던 제사장들은 뭘 했을까요? 역시 봉급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누구로부터 돈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일이죠. 이 종교 공무원들은 어떻게든 철밥통을 유지하고자 그리고 정년을 다 보장받고 싶어서 왕이 하자는 대로 예스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들 하자는 대로만 해가지고서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똑똑한 제사장들은 더 어떻게 아하스 왕을 열심히 옆에서 격려해 줬습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왕 하실 거면 이런 정도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우상을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 제사장들이 열심히 왕을 응원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정말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상만 잘 섬겨야 될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와 제사장 그리고 온 백성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했는데 유다가 어떻게 잘 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니까 아람도 망했고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이제 유다도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아닌데 생각했던 스토리는 이게 아닌데 유다도 점점 망해가는 겁니다. 이 다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이제는 유다만 쳐다보면서 이젠 네 차례 딱 그러고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그리던 그림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이제야 들었습니다. 아하스가 너무 힘든 나머지 그냥 죽어버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25살이 된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히스기야입니다.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왕은 아버지의 이 국제적인 이 외교술과 그리고 아주 현실에 입각한 냉철한 이 국내 정치를 지켜보면서도 배운 게 없었는지 전혀 엉뚱한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이 원인이 더 강한 우상들을 섬기지 않아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이상한 관점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주 캐캐묵은 유행에 뒤처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다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니 심지어는 그때 당시엔 아무도, 정말 아무도, 제사장들도 아무도 읽지 않는 성경을 아침 저녁으로 꺼내서 읽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정말 이거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라는 이 구절을, 신명기 구절을 너무 심취해가지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지금 위태해져 가는데 뭔가 왕이 그런 화려한 외교전을 못하다 할지라도 뭔가 그래도 노력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무슨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를 하는 것부터 그 정치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뭔가 좀 현실 감각이 없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급발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뭐 이전에는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안 믿기라도 했습니까? 하나님 믿었지요. 하나님도 믿고 물론 딴 것도 믿고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얼마나 밸런스가 좋습니까? 모든 것 다 누릴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런 가운데 황금 비율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오고 있었는데, 아니 이제 와가지고서는 외골수같이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이제 예배해야 된다고 급발진하는 겁니다. 아니 문제는 게다가 옆에서 보니까 마음만 앞서 있습니다. 뭘 하려면 준비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리자는 겁니다. 아니 뭐 우선은 예배를 드릴 성전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못 박아가지고 문 박아놓고, 그리고 성전도 너무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지저분합니다. 뭐 수리를 한다고 해서 수리를 했지만 예전에 있었던 물건들 다 박살내서 없애버렸고, 그리고 조금만이라도 돈 될 만한 장식들은 다 떼가지고 앗수리에다가 다 갖다 바쳤기 때문에 뭐 예배 분위기가 이게 뭐 너무 그냥 황량합니다. 예배실 분위기도 성전 분위기도 너무 안 좋습니다. 예배만 좀 예배당에 문제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약간입니다. 무슨 성전만 있으면 예배가 뚝딱뚝딱 예배의 자판기처럼 드려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뭐 제사장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제사장들이 더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제사하는 예배를 드리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바알, 아세라, 몰록 등을 섬기는 일로 전직한 지 오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 성경 글자도 잘 못 읽는 까막눈 같아 보이는 제사장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깝깝한 상황이죠. 이 정도 되면 좀 현실 인식을 좀 해야죠. 포기할 만도 한데 이 포기할 줄 모르는 이 고지식한 남자는 그냥 성경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해질 것이다라고 막 선언하면서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도무지 정말 피곤한 스타일. 정말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뭐 상황을 받아들이질 않는 불도저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던 겁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이 비참한 지경까지 굴러떨어진 것이 우리가 다 예배가 무너져서다, 하나님을 등져서다라는 그런 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또 왕이 막 강하게 막 드라이브를 거니까 백성 중에서 몇몇 또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이, 갈대 같은 사람들이 또 안 나오던 성전에 괜히 눈치를 보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언제부터 그렇게 열심히 섬겼다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15일 동안의 보수 작업이 성전이 딱 끝나자마자 이 성격 급한 히스기야 왕은 좋든 싫든 그냥 사람들을 무조건 이끌고, 이런 사람들 정말 힘들죠. 만약에 정말 부장님이 이렇게 회식 가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막 좋든 싫든 다 이끌고 하나님 예배하러 성전으로 가자고 끌고 갑니다, 왕이.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는데
막 그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자기 아버지가 했던 거 다 뭐라는 겁니까? 자기 아버지의 그동안의 모든 노력들을 다 부정하는 겁니다. 불효막심하지 않습니까? 왕이 또 그렇게까지 나오니까 이 줏대 없는 백성들은 눈치를 보면서 자기들도 저도 헌금할게요. 저도 이 양을, 저도 이 염소를 바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막 성전에다가 헌금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적당히 할 것이지 왕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건지 어느 순간 그 가져온 소와 양이 너무 많아서 다 제물로 드리기가 힘들 정도로 막 성전에 막 그렇게 헌물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좀 만족할 만도 한데, 좀 히스기야 왕은 더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겠다고 더 막 흥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먼 조상 때부터 까마득하게 잊혀져 왔던 그 전설의 명절 유월절이라는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성경책에 글자를 발견해가지고서는 그걸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막 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도대체 유월절이 뭡니까? 잘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책을 같이 펴서 읽어봤습니다. 유월절이 뭐였지? 그랬더니 유월절이라는 게 애굽에서 과거 종살이했던 자신들의 그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열지양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 가지고 구원하셨던 그날, 그 날을 기억하고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조상들이 다 수백 년 동안 그런 명절을 잊어버리고 기념하지 않은 데는 다 어련히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 히스기야는 깝깝하게 굳이 조상들을 그렇게 욕보이는 듯이 유도리 없게 그걸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모두 예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유월절 예배 회복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를 드릴 그 제사장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준비하게끔 기회를 줬지만은 여전히 많은 제사장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성경 원칙대로 하자면은 너무 더럽게 살아서 앞에서 예배를 인도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을 데리고 뭘 하겠다라는 건지. 그 정도면은 좀 버틸 만도 하고 이제 포기할 만도 한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실 거다. 우리 한 달만 늦춰서 1월이 아니라 2월 달에 유월절 명절 드리자. 유월절 명절은 그래도 꼭 드리자. 그러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예배 드릴 준비 다 돼 있으면 뭐합니까? 예배 드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배 드릴 사람이 없는데 무슨 예배야?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할 성전 준비되고 집례할 제사장도 준비됐다고, 2월까지 준비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예배 드릴 사람이 없는데 이게 무슨 뭐 하자는 시츄에이션입니까? 유월절 예배는 다른 안식일의 예배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예배는 이 남유다에 속한 유다 족속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명절이 아닙니다. 이 명절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12지파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지 의미가 있는 온 민족의 명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는지. 이미 아시리아한테 박살이 나가지고 강제로 포로로 끌려가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요. 남아있는 몇몇은, 남아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더 남유다보다 앞서서 우상 숭배를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남아있는 사람 몇 되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들 불러봤자 누가 오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랑 예배를 드린다고 해봤자 또 무슨 그게 성경적인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진짜, 게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몇 번이나 전쟁을 해가지고 죽고 죽여가지고 동족 상잔이 일어나가지고서는 남북이 서로 이를 갈고 미워하는 상황에서 무슨 그런 사람들 불러가지고서는 같이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도대체 무슨 근자감인지 그냥 하나님께 맡긴다 막 그러더니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유월절 그래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쪽에 그 옛 헤어진, 수백 년 전에 헤어진 그
그 형제들에게 보발꾼들,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6월절 우리 제사 할 거니까 올 사람은 오라고 그렇게 소식을 알리고 다니는 겁니다.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는 작은 마을까지 찾아가서 예배에 나오라고 광고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역시 예상대로 우리가 너무나 예상할 수 있게 지혜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들이에요. 아주 내가 조상들이 우리가 다 여호와도 섬겨보고 그리고 우상도 섬겨보고 다 짬짜면처럼 그냥 다 맛보게 해봤는데 야, 다 필요 없더라. 그거 다 필요 없더라. 야, 우리 꼬라지를 봐. 지금 뭐 우리 삶이 나아진 게 뭐가 있어? 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 너나 하나님만이 믿어. 너나 하나님만이 믿으세요. 그러고서는 아무도 막 안 올 것처럼 그렇게 다들 면박을 주는 겁니다. 9회 말 투 아웃, 투 스트라이크 같은 이 꽉 찬 상황, 이 상황에서 이제 끝을 낼 만도 한데 끝을 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뭔가 신라 같은 빗줄기 하나가 내려옵니다. 역대하 30장 11절부터 12절 우리가 읽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유다 백성들도 다들 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반신반의하고 있고, 아니 더 회의적으로 속으로 왕이 하라고 하니까 하지 막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이 과정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로부터 예배자들이 왔다는 겁니다. 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까? 막 우리가 막 생각지도 못했는데 막 예배당이 꽉 차서 미어 터지게 왔습니까? 성경이 몇 명이 왔다고요? 몇 사람. 성경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전체에서 몇 사람이 왔다는 겁니다. 몇 사람이. 진짜 몇 사람이, 셀 만큼 몇 사람이 왔다는 겁니다. 너무 우스꽝스럽죠? 여러분들이 히스기야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어제 막 우리가 성탄 예배에 정말 그동안 막 준비하고 잠을 못 자고 편집해가지고 돌아와 프로젝트 영상을 딱 틀었는데 틀려고 하고 있는데 성탄 예배에 한 권사님 두 분이나 장로님들만 이렇게 딱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좀 맥 빠지죠? 우리가 같이 여름 수련회 가려고 딱 준비하고 코로나 끝나고 모두가 이제 모이자고 관광버스 딱 대절했는데 아침에 출발 시간 다 됐는데 한 3-4명 임원들만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맥 빠지죠? 이쯤 되면은 이게 뭐냐고 간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내년을 기약하자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입장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은 예배를 받는 하나님의 입장이 더 중요한 것처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몇 사람이 겨우 돌아와가지고 함께했던 6월절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감동시키셨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6월절 예배는 오랫동안 잊혀졌던 것을 부활시킨 예배였습니다. 예배 인도자들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할 예배자들이 텅텅 자리를 비운 아주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어떻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너무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몇 사람이 오든 그 나라 전체에서 몇 사람만 예배에 참여하든 말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회복을 주십니다. 변화를 주십니다.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세상과의 타협으로 더럽혀져 있었던 백성들이 거룩해졌습니다.
우리는 늘 안 된다, 우리는 답이 없다라고 그렇게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었던 이들이 새 힘을 얻었습니다. 겨우 몇 사람 안 되는 형제들이 돌아왔지만, 몇 사람 안 되는 작은 무리가 예배에 참석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그 예배의 발걸음들은 정말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더욱더 장대해지고 커져만 가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이스라엘 전체 유다 역사에 다윗 왕의 때와 비교되는 유다 민족 제2의 황금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어제 성탄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인사를 드리는데 한 노 권사님께서 일부러 저한테 오셔서 돌아와 영상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눈물을 글썽거리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왜 모르고 우리 청년들이 떠나는지 모르겠다라고, 너무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런 영상을 만들어 했는지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가슴을 두드리시면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도 마음이 참 아렸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참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눈치챌 수 있는데, 심지어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은 믿지만 이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 참석은 별로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으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단순히 귀찮다라는 말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때 당시에는 이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만 해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콜로세움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어 이렇게 죽어가거나, 아니면 야간 조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채 불태워지는 것이 비일비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배에 나가는 것은 죽는 겁니다. 그냥 죽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 모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숨어서 그냥 하나님 예배하고 혼자 나 홀로 기도하면 안 되냐라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대한민국, 우리 승동교회 현장은 어떻습니까? 영상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 많았던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그게 단지 코로나 때문일까요? 저는 요즘 경기도 안양에서 교회 사무실을 아침마다 지옥철을 타고서는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돈 벌어서 이렇게 먹고 살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침에 한 명이라도 더 열차칸에 끼어 타려고 난립니다. 무슨 락 페스티벌에 온 것보다도 더하게 막 슬램을 하면서 사람들이 부딪히는데도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식당은 어떻습니까? 팬데믹의 많은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폐업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맛집에는 줄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새치기라도 할까봐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은 서로 QR 체크만 하면 마스크를 벗고 숨을 섞어가면서 하하호 웃으면서 밥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상식이죠. 그걸 몰랐네요. 그런데 그런 이들 중에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기독교인이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비대면이지만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한 주, 두 주 지나가면 어느 순간 나는 영과 진리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아예 비대면 예배조차도 제대로 안 드리게 되는 게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쉬워서 우리한테 꼭 받으셔야 되는 뭔가가 아닙니다. 예배는 이 못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필요로 되는 우리들을 위한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가 아니고서는 이 죄인들이 깨끗해질 방법이 없고요, 이 부서진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 소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마음의 소망이, 일말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솔직히 말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교회라고 하는 이 사회 조직에 속한, 아니 그 문화에만 익숙한, 아니면 어릴 때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녔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이처럼 예배에 대한 자세는 그 한 신자의 신앙을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 이 예배라는 것은 교회의 수준을 말해주는 잣대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피할 수 없는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는 혹시 돌아와라는 이 제목의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그 우리의 모습, 이 질문 가운데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요? 예전에 제가 처음 신대원에서 승동교회에 대한 사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서 이 예배당이 흑백 사진으로 꽉 들어차가지고서는 여기서 우리 교단의 첫 총회가 열렸었던 자리가 바로 이 예배당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는 띄엄띄엄 강제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렇게 앉아있죠. 이런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 스스로 너무 볼품없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이들을 찾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 주님께서는 몇 사람이라도 꼭 주님의 품에, 예배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히스기야 왕이 즉위했을 때의 유다의 모습처럼 그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내 삶에 메말랐고, 과거 그 예배의 감격은 마치 앨범 속 사진처럼 하나의 그냥 추억이 되어버린 지 오래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 꼬라지를 보니까 이건 정말 내가 예수를 믿기나 했던 적이 있는 사람인가 의심이 되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예배당에 가볼까 생각하면 하나님을 보는 건 둘째치고 사람들 보기에 민망해서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몇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몇 사람의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나는 그 죄를, 간음죄를 짓고 났을 때 회개하며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죽을 만한 죄를 지었던, 때려 죽일 죄를 지었던 다윗도 이런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멸시하지 않고 안아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를 멀리 더 멀리 떠나갈지언정, 여기 단 몇 사람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예배한다면, 우리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히스기야 때와 같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런 반전을 주시려고 지금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고 계십니다. 그 몇 사람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최종적인 한번 이 이야기의 끝을 보고 싶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비록 초라한 몇 사람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지언정 적은 무리가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최종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대하 30장 26절 2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도다. 몇 사람밖에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늘에까지 들려지는 찬양,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 처소에까지 들려지는 그 기도,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진짜 만나주시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는 몇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 밖에 계신 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어서 돌아오십시오. 주님이 찾으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정직한 모습으로 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몇 사람의 제가 있다는 사실이, 그 사실이 이 시간 부끄럽지만 또 다른 감격이 됩니다. 주님, 바라옵건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몇 사람 가운데 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처소에,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 예배가 닿을 때 저의 목소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